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각자 배가 다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들 마음이 안 맞았고, 특별히 요셉이란 이 동생을 상당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형제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이 아버지가 요셉을 시켜서 심부름을 보내는데,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고 있을 때에 이 요셉을 그냥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음모를 꾸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작당하여 요셉을 오는 애굽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 이유는 꿈꾼 놈, 얄미운 놈,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한 놈, 이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요셉을 웅덩이에 쳐넣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살리자라는 형의 의견이 있어서 상인으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정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이 형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들도 과연 사람이었을까? 동생이 죽는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프지 않고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어떻을까?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구덩이에 빠져있는 동생 어린 요셉의 그 울부짖음 소리를 어떻게 그들은 무시하겠을까? 그것도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급기야는 동생을 팔아넘겼으니, 여러분, 이처럼 기구하게 노예로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긴 이 요셉이 어떻게 약간 30세의 나이에 대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애굽이 그 타향살이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인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하고 승승장구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행복된 삶을 살고 복된 생애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인내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설 때가 몇 세라고요? 30세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갔을 때가 17세였건 이제 지금 그의 나이는 30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백의 13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가? 종살이와 옥살이를 한 그 토탈 13년의 세월입니다. 성경학자들의 평가는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를 했고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의 옥살이와 이 종살이를 했는데 거의 인생의 반을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웬만하면 다 인생 포기했을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편 1절에 나와 있는 고백을 했을으리라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시나이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요셉인들 인간인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감옥에 있어서 아무런 희망의 소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꿈을 해몽해줬던 술 맡은 간원장도 어느덧 소식이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기를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살이 2년 가운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매일 똑같은 길을 걸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매일매일 그의 삶 가운데서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가르치길 원하시느냐?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는 거, 인내. 여러분, 가정의 생활하면서도 인내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가정이 화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톱스타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여러분 핫빅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인기 스타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알려져요. 다른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혼 남녀가 제시하는 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일을 감정적인 일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더 크게 부풀려서 심지어는 파경,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헤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불행을 자기 스스로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은 3년간 감옥살이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마치 쇠사슬에 묶여있는 듯한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동안 속에서도 인내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애굽의 총 13년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가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요셉에게 어떤 기회를 줄 것인지 가장 필요한, 가장 알맞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요셉은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인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미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가장 최상의 좋은 것을 가장 최고의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무 일찍 주시지도 않고 너무 늦게 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답답해할 뿐이죠. 3년이나 쇠사슬에 매여서 지하 감옥에 사는 생활같이 단조롭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한 이 생활, 여러분 어떻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생활 가운데서 로마서 5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적용한 듯한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잘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더라. 아멘. 요셉이 감옥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자기만의 아는 그 시간에 있었는데 요셉은 적어도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즐거움의 시간이었고 기쁨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에 여기저기에 보니까 환난이 와도 기뻐요, 즐거워요, 시련이 와도 즐거워요, 고통이 찾아와도 기쁘다고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통하여서 이겨낸 이 요셉 보세요. 어찌 환난이 즐거움만 있겠어요? 고난이 시련이 오면 어떻게 기쁨의 노래만 나오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요셉은 현재의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자주 가는 비결을 배워서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그 가운데서 인내가 생겨나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그 환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가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내고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맞춰가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셔서 그 사람이 인내한 후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이 13년 동안의 연단을 다 받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는 이제 하나님이 성격이 급했는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 마음에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번민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꿈이 뒤숭숭하면 그 뒷날 여러분 그냥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고요,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급기야 용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마음이 번민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역설의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꿈 하나 꾸고 나서 번민하고 갈등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일이 손으로 잡히 않는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최고의 권력자는 꿈 하나 꾼 다음에 번민하고 갈등하는데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교적입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감옥 속에, 사자굴 속에 있으나 그의 마음이 평안했으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밀어놓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 번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의 죄수가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진 것입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마음을 잡지 못한 바로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대애굽 제국의 모든 점술가와 뛰어난 용한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이 없어요. 애굽의 최고의 박사들과 술사들과 무당들과 점쟁이들이 와도 해석할 길이 없어요. 다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 애굽 왕처럼 점술가들을 죽이려고 하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고 저들을 살려주려고 하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인내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인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배우고 나니까 세상에 요셉에게 있어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장래를 예견할 수 있는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하는 자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떤 성품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이 집중할 수 있도록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only 하나님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두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51절에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51절 다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고난의 일들을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의 모든 시련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13년의 탄양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니까 자식의 축복을 줬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지었는데 큰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게 해주셨다. 여러분, 요셉도 인간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어찌 잊지 못하겠어요? 보복심으로 타오르지 않겠어요? 내가 나중에 성공만 해봐라. 그리고 그 앞전에 꿈 하나 제대로 꿔가지고 꿈 자랑했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채색옷 입고 자랑했다고, 세상에 배가 다른 형제지만 평생을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애굽 상황에게 팔아넘긴 이 형제들 어떻게 믿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성공만 해봐라. 술 맡은 간원장, 너의 모든 억울함을 내가 나중에 바로의 신하로 복직이 되면 다 풀어주겠다. 철석까지 약속을 하고 감옥을 나간 지 2년이 지난도록 소식이 없는 이 술을 맡은 간원장, 신뢰를 저버리고 약속을 깨버린 이 사람, 여러분 너무나도 야속하고 너무나도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삶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삶, 그 고난, 형제들에게 배반당했던 그 고난, 술 맡은 간원장에게 배신당했던 그 배신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들어왔던 그 시련의 세월들,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주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치명적인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그 일들, 그 사람 이름만 대면 밥맛이 떨어지고 잠도 이루지 못한 그 사람, 그 사건 여러분 잊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상처의 흔적으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아내가 병원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죽도록
이 산통을 겪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술 중독자입니다. 병원에 오지도 않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급기야 연락이 됐는데 술에 떡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안 이 아내가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옆에 있어야 줘야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되고 손을 잡아야 되고 미역국을 끓여서 그래서 정말 수고했다고 위로를 해 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남편이지 않습니까? 이게 되지 않으니 이 아내의 마음은 한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언제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고난도 잊어버렸어요. 상처도 잊어버렸어요. 서운한 감정도 다 잊어버렸어요. 보복심도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니까 급기야 요셉에게 위대한 일들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본문 51절에 차남의 이름을 지었는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나? 번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가 총리 대신 자리에 올라가지고 대애굽 제국의 2인자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각이 전혀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본디 권력을 잡게 되면, 부와 명예를 잡게 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다 보면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들을 싹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정상의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요셉은 지난날 고난의 시간들을 잊지 않고 처음과 나중에 다 동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같이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연단되고 다듬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이거는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를 배우게 되니까 그는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이라 지었고 에브라임의 이름을 뜻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했다, 하나님이 나를 장대케 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자체가 에브라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부귀영화가 아니라 주님 자체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이 나를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의 성공과 그의 비결은 그냥 뜬구름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장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2장의 33절에서 34절까지 보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을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여러 감독감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흉년을 대비하여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요셉이 갖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요셉을 명철 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는가? 풍년을 주셨으니까 이제 흉년을 대비하고 있는. 여러분, 이제 이 풍년이 되면요,
또 흉년이 되면요, 지도자의 급에 앉아있는 자리는 상당히 유혹이 많은 자리입니다. 풍년이 되면, 흉년이 되면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뇌물이 들어오를 자리예요. 잘 좀 봐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서는 나라 꼴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치, 사회 어떻습니까? 안보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국정은 평안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명철과 지혜에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선교국가로서 온 세계 위에 떵떵거릴 수 있는 위대한 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 번째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기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인생의 영적 기근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영적 기근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권하는 게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라고. 그래서 저는 극단적인 종말론 신앙주의는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왜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날 계수함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에 얼마 남았다는 것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충 추측을 하겠지만 내일 그 인생이 종말이 올지 모레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종말에 카운트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인생의 종말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종말이 갑자기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4년에 출생해서 39세의 정확한 나이에 하반신 불구가 되어버린 역대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온통 몸이 종합병동입니다. 결국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1945년에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극복했던 위대한 대통령으로 사람들 가운데 속각입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을 뽑으라 하면 이분은 상위권에 꼭 들어갑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전무후무하게도 4번 재선 당선하고 무려 12년 동안 미국의 정권을 재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처칠 수상과 비슷하게 지혜롭게 잘 북복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구 있을까요?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랑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 취임 연설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이다. 다시 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 그 두려움 자체일 뿐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조언입니까? 이런 믿음이 대공황과 세계 제2차 대전을 이긴 능력과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요셉은 절대로 그 인생 가운데 인내하면서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정한 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돕는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살아간다면, 오늘 이 요셉의 성공과 그 비결이 나의 비결이 되어가지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복된 세계를 살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30세 약간의 나이에 대애굽의 총리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인내를 배웠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고 용서하는 마음을 배웠고 준비하는 마음을 배웠는데, 주여, 내 인생의 영적인 기근이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상처도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